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좋은 성공을 위한 믿는 자로서의 자기 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은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어떤 나라의 속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화살인데 한 번 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말을 했던 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기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때 사라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나간 시간과 세월은 다시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과 세월들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또한 앞으로 이 주어진 시간, 이 세월을 잘 살아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믿는 자로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 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또한 좌절과 또한 패배의 주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좋은 성공을 위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믿는 자로서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면 어떤 게 나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또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표정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는 좋은 성공을 위한 믿는 자로서 자기 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어떤 애면적인 거,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 또 여건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혀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좋은 성공을 하게 만들며 또한 간직함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관리를 잘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 관리,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눈, 또 우리의 귀,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는 자로서 잘되고 좋은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되며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 범사가 잘될 저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잘되고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10편 19편 7절 봅시다. 영혼이 소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이 소성된다면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소성됐다면 그 소성된 영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았다면 세상과 착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은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몸 관리를 잘한다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 내 영혼아 뭐 해야 된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며 은택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또 믿는 자로서 잘되고 좋은 성공을 위한 자기관리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 속에 지키고 또 말씀을 가진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다가 마음 속에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진 마음을 잘 지켜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그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지키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첫째가 영혼,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며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땅에 철을 따라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알맞은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 기름이 풍족하시 여러분 재정 축복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축 위에 풀을 자라게 하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축복, 일터의 축복, 또한 재정의 축복을 하나님께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 소설 같은 것도 참 좋아합니다. 문학과 철학, 역사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또 제가 많이 친구들이 많은 브라질인데 브라질에서 그 참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는 여러분들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분인데 이 파울로 코엘료 파울로 그 작가가 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책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연필 같은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읽게 되면요, 할머니가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뭐를요? 연필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마침 그녀의 손자가 그 할머니가 연필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자기 연필로 편지 쓰고 있는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손자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너가 커서 이 연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 연필 같은 사람. 근데 연필에 대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손자에게 할머니는 지긋하게 또는 조용하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줍니다. 그 할머니는 그 손자에게 말합니다. 연필에는 5가지 특징이 있단다. 그 특징을 너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너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며 좋은 승리의 좋은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연필 같은 사람, 그 할머니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잔잔하게 잔잔한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 손자의 영혼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끔 감동을 느끼게끔 말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연필 같은 사람에서 연필의 특징은 뭐냐? 그 할머니가 손자에게 커서 일을 하게 될 때 너는 깨달아야 된다. 연필은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필을 잡고 이끄는 손길이 있다. 그런 존재가 있다. 바로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깨달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필이 그 할머니의 손에 잡힌 것 같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필심이 다르면 연필을 깎아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깎을 때 당장은 아프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손자에게 너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욥은 욥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연필 같은 사람에 있어서 할머니는 다 같이 설명합니다. 연필에는 잘못을 쓸 때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잡아야 한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다 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는 예수의 보혈로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 씻으면 너 삶이 좋아질 것이다. 네 번째로 연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피가 아니라 바로 연필 안에 있는 연필 심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음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어떤 주의 여건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동방신기에 김재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걔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적에. 그러나 양부모를 잘 만났고 그가 연습생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철 비용이 없어서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 했습니까? 마음을 지켰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아니해서 환경이 나빠서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추성훈 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 옆으로 태어났지만
이 국적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유도 천재에서 유도계에서 그를 국적을 바꾸라 그러는데 안 바꾸니까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부산의 국가 어떤 팀을 왔었잖아요. 거기서도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국 유도계가 추성훈 씨가 너무 잘해버리면 일본에서 배운 유도가 한국의 유도보다 낫다고 때문에 길을 열지 않아줬습니다. 추성훈은 뭐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을 가서 일본 국적을 잡고 나갔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환경과 여건을 다치지 아니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을 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는 그 손자에게 5번째 마지막 말입니다. 연필은 항상 흔적을 남기듯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희 인생을 잘 살아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한 대로 심판받으세요? 기록된 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기록이다.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로서 잘되고 좋은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 뭐가 중요하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영혼, 두 번째 단계 마음,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분량인 만큼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생각에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국제 기아 대책 기구에서 부총재로 봉사해온 데로 밀러 부총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데로 밀러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수많은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기아 대책에 관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국가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도 참 많은데, 자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또 사람들도 많은데 얼마든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는데 전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같은 자세를 갖고 있답니다. 나는 어차피 가난하게 태어날 운명으로 태어났다 하고서 완전히 푸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나라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자원도 없어요. 형편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게 됐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환경이나 조상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에서 엄청나게 달달 볶으면서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엉뚱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무역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난세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지금 자기 관리에서 말했죠. 첫째가 영혼, 두 번째가 마음, 세 번째가 생각. 그 믿는 자로서 잘 되고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1절 봅시다. 그것이 보니까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은 연속극을 날마다 봐요. 근데 그 연속을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를 찾아가서 그걸 7탕, 재탕이나 7번씩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눈이 드라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신경 써야 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관리? 눈 관리. 눈 관리를 잘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필베리를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루테인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관리를 잘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시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아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그 하하가 뭘 봤습니까? 선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그 봤기 때문에 보암직스럽고 눈으로 판단했잖아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까 생각인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난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리하지 마십시오. 이 3월달 맞이하여 여러분들은요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의 성수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도 꼭 참석하여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환경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헛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은 뭘 봐야 되냐?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말씀을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보고 뭐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나 실은 소용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눈이 열릴지어다.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믿는 자로서 잘되고 좋은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은 길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오늘 본문 말씀 20절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각 지파의 두령을 세웠습니다. 리더들을. 그 12명으로 하여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갔다 와서 말한 것을 부인했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악평했던 10명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주위에서 누군가 참새처럼 수근수근하는 말에 듣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위에 또 사탄은요 가까운 데서 역사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여러분 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차 있을 때 그 육신의 생각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쫑긋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 예수 못 믿겠다? 끝까지 못하겠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3절 봅시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여섯 번째 단계로서는요 믿는 자로서 잘되고 좋은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에 있어서 입과 혀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4절 봅시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그래서 우리는 잠언 18장 20절 21절 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말은 no thank you 해서 그걸 딱 붙이세요. 반사.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을 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 오히려 무슨 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은 대로 행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남편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때 부엌에서 그 엄마가 일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다 같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가 또 오줌 쌌어. 이게 동생이죠. 아기 오줌 쌌어. 근데 아기의 이름 뭡니까? 먹고 싸는 것이 아기의 주된 일입니다. 예? 근데 그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지겨워. 이 자식은 싸기만 하네. 예. 그놈의 고추를 잘라버려라 하고 소리 그냥 지르는 거예요. 속으로 혼자서. 근데 조금은 보니까 아기의 비명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가위로 그 아이의 고추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보고서 너무 놀래갖고서 가위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위가 그 어린 아들의 배에 딱 꽂혀서 그 아이가 또 죽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서 못 메어 죽었습니다. 뭐로 연결된 겁니까?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무리 입이 짜증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말,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잔소리,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엉뚱한 잔소리로 들들들 볶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이 너무 컸어요. 일할 것이 많아서 아담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일 좀 하고 돌아올게 하는데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아니했습니다. 아담이 3일 동안 일을 하고 딱 들어오니까 하하가 단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바람 폈지 하는 거예요. 그 달달을 보니까 아담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야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바람 피우고 싶어도 바람 필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가 어떻게 되냐면 아담 여보 여기 누워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하가 아담의 갈비뼈를 씌워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담이 갈비뼈 하나 또 뽑아갖고서 여자를 만든 줄 알고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덕스러운 크리스찬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좋은 성공을 하여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번째로 믿는 자로서 잘되고 좋은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작은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 동방신기 그 김재룡 어릴 적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양부모의 사랑받았지만 힘든 가운데서 그는 자기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또 환경의 문을 성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의 원리 이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그 서재에는 전자기학의 시조라고 부르는 마이클 패러데이의 그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전지물 하면 마이클 패러데이 법칙 같은 거 여러분들 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이클 패러데이는요, 가난한 대장쟁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얘가 영민해서 스스로가 알파베트도 스스로 독학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의 아들 태어나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우석대학교 아시잖아요. 우석대학교 의대, 우석대가 아주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 우석대를 만든 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아버지도 좋고 부자하고 그런데 근데 뭐냐면 안전히 날라리 이거 돼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다 추내는 거예요. 도저히 그 아버지 생각에는 애는 안 되겠다. 여기서 우석대 의대를 어디다가 기증했어요? 우석대 의대가 바로 고려대 의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츠시다 고노시케 파나소닉 아시잖아요? 예, 마츠시다. 그분은요, 태어나고 좀 자라니까 어렸을 적에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동생들 주줄이 아사트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가 좌절했습니까? 그런 몸이 약했기 때문에 더 운동이 있었고 자기는 배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자기가 배우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 하니까 겸손하게 살았더니 그는 세계적인 그 기업을 세우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너무나 가난해갖고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요, 런던으로 나갔습니다. 런던에 나갔는데 워낙 얘가 책을 좋아하니까 서점에 그 전문으로 들어가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점에 있으니까 책 살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특별히 일하면서 과학서적을 읽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 책들을 보면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쉬는 날이었는데 그때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유명한 화학자였던 험프리 데이비, 보면 다 알아요. 험프리 데이비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을 들었는데 그 마이클 패러데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험프리 데이비 화학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한다면 선생님 밑에서 과학을 공부하며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구구절절 많이 자세히 쓴 거예요. 보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험프리 데이비 그 화학자가 자기 친구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할 말이 우선 먼저 그에게 빈병 닦는 일을 시켜보게. 그런 말을 시시하게 여기고 못하게 했다고 거절하는 사람이면 쓸모가 없는 것일세. 여러분들 화학자들은 뭐가 있어요? 화학실에 실험실 보면 플라스크도 있고 다 유리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이클 패러데이는요, 데이비로부터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 병을 씻는 것을 해보겠느냐 했더니 그날부터 그 소녀는요, 빈병 닦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는데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 지켜본
험프리 데이비 그 화학자는 그를 교수로 채용했고 그 소녀는요 전기자학의 입지전적인 세계적인 대부가 된 것입니다.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뭐 일본 이야기를 해서 좀 어떤 마음이 그런데 오다 노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냐면 누가 있었습니까? 도요토미 이데요시라는 분이 있는데 도요토미 이데요시는 진짜 볼품이 없고 완전히 진짜 흑수지였어요. 근데 그거 뭘 했냐? 아주 작은 일. 추운 겨울에 보면 일본 사람은 게다짝을 쓰잖아요. 오다 노부가 딱 방에 들어갔으면 그 도요토미 이데요시는 뭘 했냐면 오다 노부나가의 그 게다짝을 속에 품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하려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모세가 손을 씻을 때 보면 여호수아가 꼭 주전자를 가고 섬겼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에 섬기는으로부터 하나님 보시고서 감동될 때 큰 일도 막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들은 교회에서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성공으로 이루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하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로서 잘되고 좋은 성공을 위한 자기관리에서 참 중요한 것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읽었지만 우리 그거 연결하여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 은혜성 속에는 성경 근본주의 교회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은 형통하고 잘되고 좋은 성공을 가집니다.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말씀과 우리는 기도를 거룩해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뭐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마을에 두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근데 두 나무꾼이 하루 종일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요 쉬지도 않고 부지런하게 하루 종일 장작을 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분 장작을 패고 10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0분 일하고 10분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두 사람이 패놓은 장작을 보니까 쉬면서 50분 일하고 10분 쉬었던 그 나무꾼의 장작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약이 오른 그 한 나무꾼이 옆에 있는 그 친구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장작패를 폈는데 너는 쉬엄쉬엄 이러는데 어떻게 너 장작이 내 장작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가? 그때 이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쉬면서 도끼 나를 갈았다네.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날을 갈아야 합니다. 아멘들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어려울 때도 기도의 날을 가리십시오. 성공한 후에도 여러분들 교만해서 서탄수가 넘어질까 조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날을 가르십시오. 또 그 상태 더 잘되게 해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날을 가르십시오.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 이 시대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는 엄청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여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습니다. AI 시대 되면 한국에 있는 사람은 50%가 다 직장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고 언약을 붙잡아 순종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고센 지역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 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관리를 잘하여 좋은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